안녕하세요. 2019년 2월 7일입니다. 설 명절 연휴 유익하게 보내셨겠지요. 저도 떡국을 몇 번 먹었습니다. 휴일이 끝나고 또 반가웠던 분들과 만남도 이제 지나갔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분주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2월 달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2월 28일밖에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짧지만 그러나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뭐 강추위는 없을 것 같고요. 입춘도 지나갔고 설도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 3서니까 이제 세 번째 편지가 되는데, 1절에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사랑을 입고 있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던 거지요. 근데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서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삼박자 구원이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주장도 했는데, 이 말은 가이오에게 한 말이에요. 가이오에게 쓴 편지의 첫 문장인 거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이 문장에서 보면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영혼이 잘된 것만큼 네가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일이 이렇게 잘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뭐 막힌 것이 없이 또 얽매이는 것이 없이 술술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은 잘 됐는데 범사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에는 여유가 없었지 않은가.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을 볼 때 또 다른 데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가이오는 굉장히 건강이 약했던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영혼은 잘 됐는데 육신은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더 영적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연약함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육체가 건강하고 뭐 아픈 데도 없고 부족함이 없고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인 지위나
뭐 스펙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실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가진 것은 부족하고 또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마치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뭔가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자세. 이러한 사람들이 영혼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절대적인 비교는 될 수 없지만 일단 보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육체가 무조건 다 건강하다든가 육신이 하는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일이 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영혼이 잘 돼도 육신은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육신도 강건하고 뭐 어떠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여유가 있고 비빌 언덕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주의 일 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사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각도에서 볼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영혼이 잘 됐는데 육체가 안 됐다. 육체가 연약하다. 늘 뭔가 건강의 어떤 제한을 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오히려 영혼이 건강하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더 귀한 일이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영혼이 잘 됐는데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또 회복시켜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가이오와 요한이 본 가이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가이오를 생각하면 영혼은 잘 됐는데 범사도 그냥 그렇고 또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게 늘 요한으로 하여금 안타까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범사가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대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완벽하게 그 구성이 끝나면 이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범사도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쓰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연약함 때문에 영혼이 더 건강할 수 있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절실할 수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기쁨이 있었어요. 가이오에 대한 그 생각이,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생각이 늘 가이오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뒤에 오늘 3절 4절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이제 그 같은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 내게 있는 진리를 내게 증거하되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는 가이오 속에는 진리가 있다. 그리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육체는 연약한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가이오 속에 있는 진리를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다 설명해주고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것이 가이오 속에 있는 진리를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이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7인으로 봉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7인으로 봉했던 것을 인을 하나씩 2개씩 개봉하셔서 인을 떼시고, 떼신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열려서 계시록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 증거되는 말씀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시록이 이런 말씀이다, 계시록이 열리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계시록을 증거하다가 때가 되면 그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실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요, 인을 뗄 때는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나팔 사건에 가서 보면 인을 뗄 때는 그게 참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그 특별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인을 떼는 것을 발견하거나 인을 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수한 정말 하나님의 종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하나님이 개봉을 하시지만, 자, 그러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소수의 어떤 종들에게 계시록의 인을 7인을 떼셔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것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이 개봉되어서 증거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증거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봉한 말씀을 7인을 떼실 때는 소수의 종들, 정말 특별한 종들, 소수 몇 사람에게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증거했고, 그것이 증거될 때는 또 처음 깨달을 때보다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확장성이 있으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도 나팔도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이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증거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건으로 보이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계시록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하면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면 보여요.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는 거, 요거는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개선된 사람인 건 맞아요. 구태의연한 묵은 사람들이 아니라 계시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인격적 수준이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 가서나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당하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을 열어주시겠냐는 거죠. 깨닫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14만 4천에게 포함시키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계시록은 완성이잖아요.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시키는데, 그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집하는 사람들이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어떤 인격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누구에게 인을 치시느냐? 당연히 계시록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깨닫고 한 사람이어야 되지만, 그 중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계시록 가지고 말은 하고 열심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그의 신앙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안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소유한 것은 별로 없고 내놓을 것은 별로 없고 가진 것은 많지 않은데 그가 참 열심히 해요. 참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주변에서 평판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양보하고 오히려 화합하려고 하고 또 배려해주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욱박지르고 큰 소리치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이 상태,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성숙도이고 헌신의 모습이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해야 되고 좀 더 검소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좀 더 배려해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자세라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뭔가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는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 물론 전제는 계시록의 말씀을 100%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갖추어지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되고,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갖추고 뭔가 이렇게 품격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인을 치신 사람들이다. 아니 속된 말로 가방끈은 좀 짧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배움은 좀 짧아도 어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면. 친구네 가도 그렇고, 근데 제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옛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배움이 얼마나 있어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배움은 별로 없는데 어른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신을 잘하고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말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짓고 약속해놓고는 그냥 빵꾸나 내고 말이죠, 맨날. 그리고 상대방한테 막말하고 무시하고 상대방을 하시하고 뭔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계시록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약속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면 일단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봐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아무리 계시록이 어떻다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부득이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전에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회복하는 데 어려워요, 회복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마지막 역사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타날 땐 보여져요. 그 인치는 역사 보이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재림, 저는 보여진다고 봐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그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니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해서 나타내듯이 보이신다는 것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는 사건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니까, 대신관계는 투철하게 일단 만들어 놔야 되고, 대신관계가 잘 만들어진 사람은 대인관계도 잘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이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라면, 저 사람이 주장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면 저건 맞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가이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것을 진짜 영적인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나 언행들이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